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라라고 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증축하라고 하는 그런 이 조서를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순조롭게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방 세력들이죠.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합세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방해 공작이거든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이 사건은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이제 주동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방 세력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요,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스룹바벨 예수아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비아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13년 동안 성전이 방해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왕들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와서 이 방해 공작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없애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만은
느헤미야에서 4장에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들의 방해 공작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그랬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방해를 시작했다.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일반 보여지는 그 예배당 건물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쉽게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를 빙자해서 같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들,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그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당시에 이 왕의 궁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왕에게 조언을 해서 이제 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일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역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죠. 더욱이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지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요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해죠. 내 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 몸에서라고 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란다. 이것은 세상에 유격적인 그러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의 이 지체를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고요하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해결하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